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신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오노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심령에 넘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좀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목사님이 7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설교하기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주석도 많고 지금은 다양한 성경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성경 하나,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냥 너무 오래된 그런 주석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모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은 성경 하나를 가지고 결판 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 설교가 진짜였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들어요. 지금은 다 지식이잖아요. 설교 얼마나 많이 들려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설교 준비하려면 성경을 펴놓고요, 주석부터 펴놓고 컴퓨터 켜놔요. 컴퓨터에서 막 설교 다 작업하고 그걸 갖다 잘 암송해서 그리고 전해요. 그게 설교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옛날 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 하나 들고 산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성경 읽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날 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목이게 뜯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했던 설교들은 그야말로 지금 어떤 박사가 설교한다더라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 신학이 들어오면서 지식화되었어요. 다. 여러분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 하나 놓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꾸 읽잖아요.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독서 백편 의자현 이런 얘기 있죠. 독서 백편 의자현 100번 읽으면 모르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옷을 처음 하나 사더라도요, 이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신발이 내 발에 익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옷보다 입었던 옷이 좋죠. 그러니까 새 옷은 그냥 걸어놓고 가끔씩 이렇게 외출 나갈 때나 입고 그냥 편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도 똑같아요. 어떤 직장들 하면 처음부터 막 딱 맞는 직장이야.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직장 들어가서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몇 달 동안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참고 견디다 1년 되면 조금 맞고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익숙해졌어. 이렇게 되거든요. 성경 똑같아요. 처음부터 성경 너무 쉬워, 너무 재밌어. 그렇지 않아요. 좀 어려워요. 마치 정글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은혜가 되고요. 다른 교재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자꾸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으면 또 자꾸 또 그 부분 또 읽어보고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 이렇게 쭉 보면서 본문이 있으면 본문을 자꾸 묵상하게 돼요. 어떤 책을 보고 누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여기에 무슨 내용인지, 뭐 어떤 주석 이런 것보다 읽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래서 지식으로 결판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읽어서 결판 내려고 하세요. 기도로 결판 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요, 성경 읽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읽을 때마다 계속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 전에는 꼭 그날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새김질하면서 밤에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의 자서전이 있거든요. 그럼 자서전은 일기로 돼 있어요. 일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뭐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응답받았다. 그런데 일기를 읽어보면요, 기도 응답 하나가 저절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너무 걱정스럽다. 하나님이 주시길 정말 간구한다. 그 다음날 아침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형제가 자기한테 봉투에다가 돈 5파운드를 보냈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그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건 난 알고 있다. 난 그걸 도무지 받을 수 없어서 돌려주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응답이 돼 있지, 탁탁 응답 이렇게 안 됐어요. 막 갈등과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응답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다른 책을 많이 의지하지 마시고요. 성경 자체.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성경 하나 붙들고 나달라달해질 때까지 성경 올라가고, 새벽 일어나면 성경 포서 읽으면서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 깨달으면 정말 그 설교가 정말 그 사람의 심정을 막 꿰뚫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오고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지식에 매달리면 안 되겠다. 너무 지식이 없어서 이것저것 나 잘 몰라서 상관없어요. 옛날에 그분들 알았어요.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결판 내는 겁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100번 읽자 그랬는데, 그냥 100번은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한 장만 잘 읽으세요. 정성스럽게. 한 장만 정성스럽게 읽으면, 1장을 읽으면 2장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2장 1자. 그게 정상적 성경 읽기예요. 2장 1자. 그럼 2장 또 막 정성스럽게 읽으면 3장 1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쭉 끌어당겨서 성경의 세계로 이끌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복잡한 시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역사한다는 거, 그거 믿고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것은 영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영권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다고 그랬죠. 그냥 무시를 당해요. 그 영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영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족이 굴복하게 되고 다른 영적 세력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 우린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3대 연합군을 조직했죠.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 세 왕이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 그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황무지에서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랬더니 근처에 엘리사가 산다. 그에게 가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리고 그에게 새 왕이 달려갑니다.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있는 곳, 어디에 말씀이 있어요?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거기로 달려갈 때 거기에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랬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자는 거죠. 갔더니 개천을 팔아 그런 겁니다. 그냥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개천을 파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천을 팠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소재 드릴 때 에돔에로부터 물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에돔 땅에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천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는데 모압 사람이 딱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해가 비치는데 빨갛게 보여. 저것들이 3대 연합군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전리품 취하겠다고 달려오다가 그만 3대 연합군의 몰살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개천을 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승리의 뿌리가 된다. 순종이 승리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이적인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신 바니이다. 그 당시에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기르는, 훈련시키는 선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지 생도 중에 하나가 그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 나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나의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이렇게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니다. 내 남편, 내가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부인에게는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볼 때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에게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다. 여러분, 이거 인정받는 거요?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세울 때는 가족들의 추천서를 받아와야 된대요. 가족들의 추천서.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장로되게 정말 합당한 정말 좋은 분입니다. 추천서 받아가야 직분자를 세운대요.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멋진 모습을 하고 올라오잖아요. 저도 강단에 올라설 때는 제일 멋진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늘 그게 죄송해요. 속이는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얼굴을 하고 올라와야 돼요. 물론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거든요.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여러분 적어도 일찍 죽은 선지생도지만 여러분 참 선지생도로 제대로 선지자 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훈련만 받다가 죽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님이 알고 있는 내 남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보면 그 선지생도는 일찍 죽었지만 성공한 생애를 산 거예요. 부인에게 인정받았어요. 부인이 비록 물론 이렇게 빚도 많이 지고 어려움도 처했지만 자기가 엄밀하게 볼 때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부인이 말할 정도면 성공한 거죠. 빚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의인이 버림당했다는 얘기 들은 적 없고 그 자손이 거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은 의인의 자손은 그 의인이 어떻게 재산을 남겼건 남기지 못했건 어떻게 살았건 그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일찍 죽은 선지생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돈 많이 안 남겨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좀 굶지 않도록 부모 마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사람 노릇할 수 있을까? 굶지는 않을까? 직장이나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해요. 근데 그 아빠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자손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고 걸식을 당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업적, 이 선지생도는 엄청난 업적 남기지 못했어요. 엄청난 선지사역 하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내 남편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업적 남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그럼 된 거예요.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뒷부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B의 하반절 시작.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까지. 빚이 많았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빚이 많았다는 얘기죠. 많은 과부에게 아들을 팔아서 갚아야 될 정도면 큰 빚이라는 거예요. 큰 빚을 졌다는 얘기죠. 자, 이 과부의 빚, 과부는 빚진 사람이에요.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몰라서 엘리사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죄의 빚이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죄의 빚이 있어요. 갚을 수 없는 많은 죄의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갚아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죄의 빚이 은혜의 빚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을 모든 사람에게 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난 자유인이야. 난 은혜를 입었어.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는 어떻게 살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은혜의 빚을 진 자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준 것과 똑같아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빚이 더 쌓이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또 용서해 주시겠죠.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십자가의 보혈로. 근데 그게 또 빚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빛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또 죄를 짓고 다녀요. 그러면 그게 다 또 빚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죄의 빚을 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가 빚진 자로 돼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빚졌는데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또 죄 짓고 살면 너희들이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니까 더 이상 빚지지 말고 살아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빚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 빚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과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처럼 우리가 한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이상 죄의 빚을 져서는 안 되겠다.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과부의 빚처럼 우리도 많은 빚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른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그 기름병 하나 그걸로 빈 그릇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기름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빈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이 한 병 그릇에서부터 그 빈 한 병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문을 닫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문을 닫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막 자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구경시키고 그리고 호기심을 사람들에게 자극,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경도 아니고 구경거리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봐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한 번은 헤롯 왕에게 이제 한번 끌려가죠. 헤롯이 예수님 진짜 보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세례요한 죽었는데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막 들리니까 예수가 혹시 세례요한 아닌가, 그리고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데 기적을 좀 한번 행해라고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혀서 헤롯의 재판받으러 보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 앞에서 한마디도 하잖아요. 헤롯이 너무 심심해서 나중에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시시한 사람이네 하고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호기심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한참 가는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은 항상 은밀한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문 닫을 때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면 문부터 닫아야 돼요. 어떤 것도 방해의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에요. 문을 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허영기가 있어요. 허영기가요.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내가 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참, 참 쓸데없는 허영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망치죠,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미리 자랑을 해버려요. 뭐가 되겠습니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요. 이 과부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막 그걸 문 열어놓고 사람들 막 와서 구경하게 하고, 저 사람 왜 빈 그릇 왜 빌려갔지 했더니 기름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 야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히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문을 닫을 때 오는 거예요. 세상과의 문을 다 닫으세요. 세상에 뭔가 드러내야 되겠다, 뭔가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증명해야 되겠다, 다 닫으세요. 하여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너무 복잡한 세상이에요.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호기심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면 문을 닫아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언제까지 나왔어요? 빈 그릇이 있을 때까지 기름이 나왔고, 빈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복을 주시냐면 기대하는 것만큼 주세요. 기대하는 것만큼. 만일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면 무한히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한한 은혜를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세요. 빈 그릇 준비된 것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많이 빌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는 복을 받을 거예요. 기대함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빈 그릇이 없으니까. 오늘 3일 기도에 나올 때 기대 좀 하고 나오셨어요?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정말 요새 내가 너무 답답해요. 너무 끌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싶어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다는 기대감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은 은혜 받아야지.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그릇을 가지고 나면 기름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감이 없으면 더 이상 주실 축복도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우리 새벽마다 이제 지금 맥천 새벽 사도행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그런 역사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여시고 그들이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들이 성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키던 사람 다 죽이고 그들을 다시 잡아오고 그들을 다시 때리고 다시 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쁨이 넘치고, 스데반이 붙잡혔는데 스데반을 막 억지로 해서 이게 아주 하나님을 회방한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어떻게 좀 덮일까? 그림자만 덮이더라도 막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지나다닐 때 베드로의 손수건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좀 만져볼까 하는 그런 생생한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왜 안 해요? 기대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시대는 지식으로 다 하려고 그래. 지식으로 많이 알면 그 은혜 받은 거라고 그래요. 기대감이 없어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기대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해라. 기대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줄 거다. 근데 이미 선입관과 편견은 아니,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는 거지 뭘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래. 안 믿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희귀해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왜 희귀해져요?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래. 성령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분 아니래. 기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요. 하나님 큰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아요. Your God is too small.
Our God is too big.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My God is too small. 그래서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이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는 거예요. D.L. 무디가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나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오지 않았다.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오지 않았다. 그런데 뉴욕 집회를 마치고 뉴욕 시내를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다. 견딜 수 없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나는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외쳤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이에요. 그리고 큰 부흥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시대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만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충만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충만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너희도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만큼 원하세요? 얼만큼 기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은 그만큼 주실 것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라. 그만큼 채워줄게. 빈 그릇을 가져오면 다 채워줄게. 그 빈 그릇 채워질 때까지 기름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 그릇이 없어지니까 기름도 끊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뭐 욕심 부려서 뭐 잘 먹고 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언젠가 이 생각 들어야 돼요. 하나님, 다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단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그릇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